말씀 우리가 봅시다.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우리 최선호 장로님 머리 뒤에 뇌하수처에보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의사의 판독을 받는데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에 이런저런 나쁜 병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희 집사님 이제 수요일날 수술 받습니다. 이제 항암, 아버지 9차까지 항암했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수술 받습니다. 깨끗하게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적 하나, 더러운 것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은 녹아지게 하시고 나쁜 것은 뿌리 뽑아져서 집사님 이번 수술로 완전하게 치유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어떤 나쁜 것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백수 집사님 계속해서 치유 중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아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커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그 사역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입술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 가슴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 한번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 잘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가끔 오시는 제 친한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부산의 새누리교회 이제 은퇴를 했는데 김조근 목사라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한번 재미난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에 청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한 분이랑 이제 위로하라 또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병원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좀 치유의 권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권사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 식물인간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채소인간이 된 우리 청년을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이후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위로하러 갔다가 아무튼 뭐 그랬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사모님이 목사님 아주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은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또 위로하면서 또 신유의 은사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또 권세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뭐 많은 은사들이 있죠. 뭐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사들이 서로 잘 이렇게 활동되어지고 만들어지면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죠. 그러나 또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은사인데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겠어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나면 퇴소할 때 각 부대로 보낼 때 손에다가 뭘 줘 보내요? 총을 보내지 않습니까? 총을 줘 보내야 가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은사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참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런 은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주십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사가 있나?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여러분 은사가 무슨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의 은사만 은사고 신유의 은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재능이 다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뭔가를 교회 안에서 행하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 전혀 힘들지 않고 그 일을 행할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봅시다. 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려면 1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해야 돼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또 한 2시간 가까이 또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겹고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스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찬양대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한다든지 또 가르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이고 저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바라보는데 본인은 너무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게 은사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 또 은사가 뭔지를 아는데도 그것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또 좀 이렇게 또 좀 나름대로 거시기해서 그 은사를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종종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은사자입니다 그러고 제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은사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지가 특별하게 뭐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은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사자다.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은사자예요. 은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주저주저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끼면 썩는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은사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아니하면요 은사가 사라집니다. 아마 여기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 몇 달 안 하고 몇 년 안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은사자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은사자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저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밑줄 동그라미 볼펜을 가지신 분은 지금 성경에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은사는
직분은 또 6절에 나오는 사역은 은사, 직분, 사역 세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은사가 직분이고 직분이 사역이고 사역이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은사 받은 것이 직분자고 직분자가 사역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다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나 직분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근거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거는 하나입니다.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인 가운데서 거기에 여러 직분들, 여러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와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다양함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나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고 있는 사역도 사업도 얼마나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여러분 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한 20명 30명 모이면요 꼭 그 중에 진상 한두 명 있기 마련이고요. 그건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있는데 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갈등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서로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양한 은사이지만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르게 사용하려는 것뿐이지 더 우월하고 덜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반대로 또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아, 저 사람 은사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아이고 왜 내 은사는 막 요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았던 내용인데 벌써 한 40년 됐네요. 미국에서 그 콜롬비아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발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 시간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콜롬비아가 발사되는 그 광경을 전 세계가 그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꽤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콜롬비아 발사하는 걸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도 그때 TV에서 그 발사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봤죠. 전 세계인들의 거의 한 10분의 1은 봤을 겁니다. 자,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10, 9, 8 이러면서 쭉 가서 그 1, 0 하면서 이제 팍 이 불이 붙여지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쭉 올라가는데 10초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사실 그거 보면서 저게 무슨 영화 장면인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황 중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선이 폭발하고요. 그 속에 타고 있었던 그 우주인이 7명이었는데 7명이 시체 하나 찾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그 우주선 발사의 최고의 참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나사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런 수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떨어진 조각들을 다 주워가지고 이 바다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고를 이제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고 난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고무링 하나 있었어요. 이제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연결할 때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뭘 끼죠? 고무 끼잖아요. 새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고무, 그 몇 푼 안 되는, 몇 천 원도 안 되는 그 고무링이 온도가 확 내려갈 때 줄어들질 않고 거기서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면서 그쪽 그 깨진 자리에서 그 가스가 새면서, 연료가 새면서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폭발이 된 겁니다.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가 교회를 크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목사만 소중한 게 아니라, 장로만 소중한 게 아니라, 교육자만 소중한 게 아니라, 무슨 권사라든지 뭐 어떤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도 다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켜요? 꼴뚜기가 시키죠. 근데 여러분, 꼴뚜기 없는 어물전은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켜도 꼴뚜기가 있어야 어물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종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별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린 종종 좀 희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왜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 교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편안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그 누구든지 환영받아야 되고, 그 누구든지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은사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기질에 맞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자,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서기 좋아하고 막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대장 노릇하는 그런 은사를, 그 직분을 주세요. 반대로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냥 추진력이나 이런 것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뭘 주면 개척교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과격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 안 드는데 사람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에 맞게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이거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는 기질에 맞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기질에 맞는 게 많을 거예요. 반대로 기질과 전혀 다르게 은사 주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으로 가득 덮여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보아네게입니다. 보아네게 뜻이 뭐냐면 우리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자식. 그냥 뭔가 일이 있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해서 성질을 펄 내가지고 아주 성질을 벌컥벌컥 내가 예수님이, 야, 너는 정말 우리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요한인데, 근데 성령께서 요한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인생을 확 바꿨어요. 성경을 확 뒤집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기질과 전혀 상관없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저는 사실 목사 안 됐으면 여행사 가이드 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행사 가이드 하든지 아니면 여행사를 하나 차려서 그 하나 여행사 다음에 뭡니까? 둘 여행사입니까? 뭐 하나 차리고 뭐 그랬을지 몰라요. 저는 이 청년 학생 때 참 캠핑 많이 다녔어요. 등산 많이 다니고 뭐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등산 도구가 언제까지 있었냐면 제가 장항동에 살 때까지, 그때까지도 있더라고요. 버리질 않아가지고. 언제 한번 내가 캠핑 가겠지, 등산 가겠지 해가지고 바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텐트도 있고 뭐 코펠도 여전히. 그래서 사실 그 장항도에서 이사 나오면서 그거 이제 다 버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사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아가면서 제가 목사 되게 하셨어요. 근데 목사 되게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선교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하셔서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선교사랑 항상 그가 사역하는 현장을 제가 꼭 가봅니다. 어떤 데는 선교사들이 아유 목사님 여기 험해서 가면 안 돼요. 너무 뭐 2박 3일 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고생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위험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야 그게 뭐가 위험해? 네가 항상 가는 데인데. 그래서 저는 꼭 제가 가서 확인해보고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들이 저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함인데 꼭 기억하세요. 근원은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주어짐을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해야 돼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와 이웃. 여러분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은사 받으신 분들 우리 모두가 은사자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나는 이 은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억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방언의 은사 예를 들어봅시다.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영적 만족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은사도. 여러분 치유의 은사도 나누고 베풀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주신 은사지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든지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는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처럼 항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사는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세요. 방언의 은사가 있든지 치유의 은사가 있든지 능력의 은사가 있든지 또 아니면 뭐 통변의 은사가 있든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지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은사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자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자족함이 있어야 하고 또 이제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은사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는 그 이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신성교에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신방을 제일 많이 다녔던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장영희 권사님이라고. 참 이분은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참 근데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분은 권위의 은사도 함께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분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좀 더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어떤 환자를 가서 이렇게 예배해주고 기도를 다 해주고 나면 꼭 환자가 목사님 장 권사님한테도 기도받으면 안 됩니까? 그럼 뭐 내가 뭐야?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해 주라 그래요. 권사님 한번 안수해 주세요. 권사님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 공항동에 있는 그 신성교회가 물론 목사님이 담임하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그랬지만 실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그 장영희 권사님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참 존경했고요, 사랑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이민가 있는 바람에 결국 이제 연세 들어서 이민 갔는데 참 내가 생각해도 저런 분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장씨 권사님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 어머니였기 때문에.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도 참 많이 해요. 방언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데 있어서 아주 으뜸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말이 빨라요. 한 번은 날 보고 정정도사 이리 와봐 그래서 그 어머니 같으니까 권사님 왜요? 그러고 갔더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는 배가 그냥 쭉 소리가 나요. 기도해.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아니 저는 배 터지게 먹어야 기도하고 왜 목사는 배고파야 기도합니까?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예요. 정말 교회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데 한 분 권사님도 비슷한데 꼭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참 그 권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별나다. 왜 말을 저렇게 하실까?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은사는 항상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되고 내 기분에 맞게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게 은사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사의 4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뭐 꼭 여기 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은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이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사용하지 않으면 고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의 사용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은사의 4원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요약해 둔 게 있어요. 그 설교 요약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1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성의 원칙. 따라합시다. 주권성. 이게 뭐예요? 은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은사의 주인이 누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 또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잘 가리킨다 그러면 어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가리킴의 은사 또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신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의 은사 또 건강 주셨으면 건강도 은사예요. 이런 수많은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자랑할 것도 없고 타인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거둬가시려면 얼마든지 삽시간에 거둬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셨는데 나는 이런 은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에 거둬가십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은사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한번 줬다 그럽시다. 자, 자녀가 둘이 있어요. 똑같이 5,000원씩 줬는데 한 친구는 그 5,000원 가지고 하나 이제 무슨 이렇게 학용품도 사고 누구 돕기도 하고 이렇게 잘 써요. 근데 한 놈은 줘 보니까 그 받자마자 게임방에 가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새고 와요. 그 다음에 5,000원 누구만 주겠어요? 큰 놈만 주죠. 둘째 놈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은사는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더 주십니다. 은사 하나 가진 사람이 은사를 2 갖게 되고 3 갖게 되고 4 갖게 되고 10개 갖게 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자랑하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게 맡겨진 걸 한 번도 거절해 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맡기면 내가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내가 맡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안 해본 부서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찬양대 지휘만 6개월 했어요. 놀랍죠? 찬양대 지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음대 다니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쫓아가, 야, 이거 어떻게 이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4번 찍는 거래요. 그리고 2분의 2박자는 어떠냐, 이렇게 2번 찍는 거래요. 4분의 3박자는 세모 그리는 거래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찬양대 지휘를. 근데 하다 보니까 틀려요. 한 3개월 4개월 하다 보니까 다른 파트 음성이 청음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했어요. 저는 사실 안 해본 게 없어요. 맡기면 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건강 가지고 있어요? 물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재능, 그 모든 은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세요. 더욱더 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참 건강하잖아요. 제가 되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안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건강을 테스트하려고 한 3개월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가서 풋살을 한번 해봤어요. 이 나이에 70에 청년들과 풋살을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내가 반을 놓았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피해 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거기서 같이 청년들이랑 뛰면서 야, 이게 되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신 이유를 알아요. 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지 말고 사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예선교사의 그 인준을 GMS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기저기 지금 은퇴하면 제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느라고 제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많은 곳에, 특별히 그 장성천 선교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선교사, 정목사, 나중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친구 있는 곳으로 와. 혼자 외롭게 있으면 못 견뎌. 이제 선교사니까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있는 곳에, 만날 수 있는 사람 있는 곳에 와야 견딜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줘서 좀 그런저런 조건들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신 이유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라고. 나가서. 만약에 제가 이런저런 사역을 다 거절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건강하사 갈 겁니다. 저는 무섭기 때문에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 앞에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물질도 더 주시고, 건강도 더 주실 것이고, 지혜도 더욱 주실 것이고, 지혜도 더욱 주실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권성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은사의 방향성의 원칙. 은사는 방향이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은사는 두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따라하세요. 위로, 그 다음에 밖으로. 이게 은사의 방향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밖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신성교회 있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었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금성교회 다니는 분이었었는데, 근데 이분은 꼭 자기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봉투를 요구해요. 봉투를. 여러분, 그런 은사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죠.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위로 향함이 있어야 되고, 은사는 밖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그 이제 타인의 유익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정이 이 두 방향을 가질 때 은사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고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위로 향하고 밖으로 향해야 된다. 여러분, 은사가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사자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간에 항상 밖을 향하세요. 여러분, 밖을 향해서 사용하면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하나님께서 항상 더 많이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쓰면 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주께서 더 많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양성과 통일성 원칙. 여러분,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별의별 은사가.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는 항상 통일됩니다. 그 통일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항상 통일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술입니다. 교회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31년 동안 또 이제 32년째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이 목회가 예술이구나.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예술이죠.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은사가 언제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다 읽겠다 시작. 사랑의 원칙, 질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과 같아요. 자동차에 보면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엔진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탄 사람도 죽고 주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반면에 또 핸들이 있어야 되죠. 일종의 질서입니다. 질서. 똑바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질서와 어떤 사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은사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은사 속에는 은사는 이처럼 사랑의 원칙, 질서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과 질서가 없으면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교회를 참 이렇게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은사가 중요하기에 항상 은사는 어떤 질서의 원칙을 가져야 돼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되고, 그리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쭉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은사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그것을 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썩히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자가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납니다. 우리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정말 은사자가 그 은사 안에서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삶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납니다. 은사자는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소망해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참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축복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